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부활절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부활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활의 참 기쁨과 환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은 온 인류 역사상 가장 귀하고 복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로 인해서 드디어 죽음이 생명에 의해서 정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생명이 우리에게 권세를 잡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전환점이 된 날이 오늘 부활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노심초사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음을 점점 느끼게 되죠. 또 사고나 아니면 질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쇠퇴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이제는 생명에 의해서 잠식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자꾸만 죽음에게 쫓겨서 도망가다가 마지막에 어느 순간에 죽는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는 그 죽음이 생명에 의해서 쫓겨서 도망치고 아니 생명으로 말미암아 잠식되고 생명이 죽음을 이겼다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 제가 오락실 게임 중에 패커맨이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빽빽빽빽빽 하면서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어떤 미로 속에 있는, 마치 그런 것 같이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그러한 일이 오늘 이 부활주일날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날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들 중에도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유대교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종교를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타력 종교고 하나는 자력 종교입니다. 자력 종교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력 종교는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자력 종교인 거죠. 예를 들면 불교가 대표적인 자력 종교입니다. 내가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해서 나중에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것이 자력 종교의 특징이라는 거죠. 유대교 같은 경우는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얻게 되죠. 그리고 다른 많은 종교들, 카톨릭도 일부분 공덕 사상에 의해서 내가 많은 공덕을 제하면은, 내가 많은 선한 일을 하면은 연옥에서 거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천국으로 간다, 이런 어떠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력 종교의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이곳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타력, 소위 우리가 전적으로 구원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오직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타력 구원의 종교이고, 또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백성이 되는, 구원을 얻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요, 부활절 아침에 일어난 일들을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 본문을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좀
성경을 처음 보는 분이 쉽게 대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말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성경을 한번 이 부활절 아침에 2000년 전 부활절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묵상하며 보기를 원합니다. 안식일 지난 첫째 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사가지고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는 3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때문에 죽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설마 그럴까? 라는 생각을 했겠죠. 이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여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유대교는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는 그 새벽 아침에 정말 잠을 안 자고 기다렸다가 향품을 가지고 주님의 무덤으로 가는 거죠.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가면서 여인들이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에 막혀있는 큰 돌을 어떻게 그걸 굴려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느냐, 이것이 그들에게는 걱정거리였습니다. 여인들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없었겠죠. 하지만 무작정 가서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4절에 그런데 여인들이 눈을 들어보니 돌덩이가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 무덤의 돌이 옮겨져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부활의 소식을 정하시는 겁니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예수를 높였던 자리를 보라. 자, 이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라.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 그곳에서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증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말을 천사가 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얼마나 놀랐으면 여인들이 넋을 잃고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흰옷을 입은 청년이 예사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뭔가 굉장한 신비한 일이 거기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받으러 갔다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쳐다 나왔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아무 말도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너무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이가 막 딱딱딱딱딱 하면서 붙어서 떨릴 정도로 그런 일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계속 보면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여자였다라는 그런 어떤 정보를 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었던 마가복음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기록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이 빈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무덤 옆에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 무덤을 지키는 그런 동산지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 동산지기에게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으면은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서 그것을 가져가겠습니다.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애다른 마음에 그것을 이제 찾으려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자기가 생각했던 동산지기가 알고 보니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근데 마리아가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랍비요, 선생님이요 라고 이렇게 답하면 예수님이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마리아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아마 변화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아직까지 내 몸을 만지지 말라라는 그런 어떤 기록들이 요한복음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다시금 전해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에는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제4복음서 요한복음이라고 해서 성경에 네 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이제 부활에 관한 사건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모든 복음서에 부활의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부활의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부활의 첫날의 사건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가 전하는 복음서의 내용과 마가가 전하는 요한 그리고 누가의 어떤 내용들이 좀 다르다는 거죠. 어떤 내용에 보면은 여자들이 와서 놀라서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내용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을 불러오기도 하고 그럼 제자들이 와서 무덤을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봐봐, 이 성경은 다 거짓말이잖아. 어떻게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좀 미스가 있다는 거죠. 이 말하고 다른 것 같고. 이게 이렇게 그럼 이 성경은 왜 이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왜 요한복음은 이렇게 하는데 왜 마태는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 성경이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믿어야지. 하나님 말씀인데 이유가 있겠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라고 이제 믿겠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성경의 진리에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을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이 사복음서에서 부활 사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 두 번째로는 천사가 출현해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모든 복음서에 똑같이 그 내용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어떤 그 당시에 일어났던 천사의 현현과 모든 것들은 분명하게 일어난 사건인데 보는 저자에 따라서 마태나 마가나 누구나 이런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사건을 볼 때 A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렇대. B라는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실은 진실하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진실에 대해서 그냥 여과 없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진리의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나타내고 있고 끼워 맞추는 그런 법이 없다는 거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처음 볼 때 믿지 않는 불신자가 이렇게 하면 사람이 의심하겠지? 뭐 틀린 것 같은데 그럼 이걸 맞춰가지고 이거 시간적으로도 맞추고 뭐 어떤 각색을 하듯이 성경은 절대 그렇게 기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담대하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진리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그 진리에 대한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보는 자들이 비록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씩 틀리거나 다른 부분은 있지만 그 내용이 전혀 모든 스펙트럼을 통해서 다양한 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지, 그 진리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확실한 메시지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성경의 불일주 속에서 이 성경이 주는 이 자신감 그리고 진리의 담대함을 통하여서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은 오늘도 제자들이 믿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들은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1절에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과 또 마리아가 그분을 직접 보았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안 믿었다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부활하겠다 이야기하셨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후에 두 제자가 시골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는 아주 짧게 두 줄로 적혀 있지만 누가복음에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인 거죠. 근데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약에 있는 성경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떡을 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제자가 너무나 놀라고 감격해서 다시금 가던 길을 멈춰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살아났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13절에 보세요. 이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알렸지만 이번에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그러한 것들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부활은 인간이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부활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좀 세상에 보기에는 웃기는 사람들, 저 사람들 뭐지? 이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사건을 제자들도 믿을 수가 없고,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거는 인류의 창조의 어떤 질서하고 맞지 않는, 모든 자는 죽게 되어 있는데, 하지만 창조의 질서를 깨고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부활의 은혜를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요,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에 예수께서 11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과 마음이 굳은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나신 후 자신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말을 제자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믿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진실로 부활을 믿습니까? 예. 그러한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그래 믿어요. 믿어요. 믿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을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만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유령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오히려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했으면은 구원 생선을 좀 가지고 와라 해서 생선을 직접 그들 앞에서 드셨다는 거죠. 이 말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근데 또 다 모여 있는데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는 제자가 그 자리에 또 빠졌거든요. 참. 근데 또 이 제자는 예수님을 그때 오셨을 때 못 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하니까 이 제자 도마는 무슨 말을 하냐고 하냐면 웃기지 마.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그 창자국을 내 손을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나는 믿지 못한다. 뭐죠? 부활은 인간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이미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자 만져봐. 그리고 창자국, 못자국을 다 만지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는 다 만지고 난 다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감격해서 주님 정말 살아나셨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예,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복된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으신 분들인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 부활절 아침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을 내용을 보면은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바울이 자기의 심정을 너무나 잘 표현하면서 말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예.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신앙이 정말 온전한 신앙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부활신앙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허구고 지어낸 것이고 상상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모인 이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증거가 지금 여러분들이고 나인 거죠. 왜냐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에 전파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얻는 그런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되새기고 부활신앙을 우리가 다시금 든든히 세우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잠시 우리 다 함께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고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